지난 시간까지 구약 모세 오경 했습니다. 신명기서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제가 그랬죠. 신구약 66권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으면 뭘 보라고요? 로마서를 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도 다 볼 수 없다면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또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로마서 가운데서도 특히 엑기스가 로마서 8장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탁월한 해석입니다. 복음에 대한 심오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구원이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도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구원론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의 형식은 일단 서신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 복음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체계화한 그런 성경입니다. 구원론이 로마서의 중심인데, 그러나 이제 구원론뿐만 아니라 죄론도 나오고 그리스도론도 나오고 성령론도 나오고 또 기독교 윤리인 성화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기독교의 기본 그 교리의 주제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 개론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겠죠. 아무튼 로마서의 주제는 그렇게 다양합니다. 구원론을 중심으로 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성화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 누굽니까? 네,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이죠. 1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이 1장 1절에 일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 16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2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여기 드디어는 뭡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로마서가 바울의 편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바울은 구술하고 이 16장 22절에 나오는 드디오라는 사람이 받아 적었습니다. 대피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렇게 자기의 편지를 남에게 대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질 때문이다. 혹은 감옥에 지금 뭐 이 로마서는 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기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구술을 하고 바깥에서 대피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는 바울의 편지가 확실한데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고 바울은 일단 구술을 하고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한 서신이다. 이 로마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최초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폭넓게 서술한 탁월한 신학자다.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글을 남겼는데 바울의 글들은 다 주님이 증거하신 복음에 대한 조명이고 또 해석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탁월한 그런 신학자적인 소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요, 목회자요, 뭐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신학자이기도 했다. 바울에 관해서 한번 보죠.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본토 출신이 아니고 디아스포라죠. 본토에서 바깥으로 나가 살았던, 흩어져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그러잖아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길리기아가 어디죠?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중해 북동쪽 그 길리기아 지방의 한 항구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12살 때까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약 90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인데 그 길리기아 지방이 원래 다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만은 바울 시대만 해도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륙으로 한 15km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권승주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긴 안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던데 이번에 아마 이스탄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소아시아 지방을 여행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 그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생가도 있고 발굴된 바울의 생가도 있고 바울 기념 교회도 있고 또 바울의 우물이라고 해서 그 이제 우물도 잘 보존이 되고 그렇게 성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바울이 이 자기의 그 선교지를 소아시아로 정한 데는 바로 자기가 바로 그 소아시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 지방을 세 차례나 순회하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소아시아를 선교지로 선택한 데는 자기가 바로 그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언어나 문화나 지리나 기후나 역사나 전통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도 깊었고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과 또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소아시아를 자기의 선교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몇 권을 썼어요? 조금씩 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13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13권을 바울이 썼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어느 그 후원자나 후원 교회로부터 생활비나 선교비를 지원받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와 선교비를 생산해가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바울의 직업이요. 장막 제조잖아요. 장막 제조. 천막 제조. 그 장막 그 제조 장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뭐 유대 전통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다 개인적인 직업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장인 쪽으로 전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도 장막을 제조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가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막 제조업이 가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그 장막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법 규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때까지 고향에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본토로 유학으로 오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저명하다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 됩니다. 당시 랍비 중에 가장 저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 그 본토로 유학을 보낼 만큼 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 뭐 가난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소에 나와 있는 로마 군대의 그 장막을 납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제국에 기여한 공로로 그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자들의 분석인데 어떻게 그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 그 함부로 그 주는 게 아닌데, 함부로 그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뭔가 로마 당국에 기여를 했을 때, 그 공로가 인정이 될 때, 로마 당국이 외국인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여한 공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울의 집이 무엇으로 로마 당국에 기여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학자들은 그 장막업, 그 천막업으로 아마 그 납품을 한 것 같다.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세 이하, 그러니까 한 8, 9세 정도 주님보다 어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나이에, 그러니까 12세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 있었기는 해도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 바울과의 해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직접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아주 능했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어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모국어인 아람어에도 아주 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대, 주님 시대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아람어에도 대단히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 본토에 유학을 와서도 불편함이 없었고, 또 소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선교 활동할 때도 헬라어에 워낙 익숙했고 헬라 문화에 일가견이 있었으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이혼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정 못 참겠거든 결혼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으니까 가능하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은 안 한 것으로, 미혼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살해할 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때가 한 25세쯤 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살해할 때 역할을 하고 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독교도들을 색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기독교도들이 많이 피신해 있다고 알려진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23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막 시리아는 그 다마스커스 그 주변에 내전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국경을 마주 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그 다마스커스까지는 200km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주 살기등등해서 의기양양해서 그 색출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로 진입하던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심정적으로 단순하게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12 제자들이 주님의 직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몇 차례 뵀잖아요. 바울은 그 체험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선교 사역을 위임받은 것이 사도라면 다른 직계 제자들과 자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랬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다른 사도들의 주님 체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뵀다는 겁니다. 뵙고 그 주님으로부터 선교 사역을 위탁받았다. 세 차례 소아시아를 순회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로마 감옥에 약 2년 정도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추후 63년 혹은 64년에 네로 황제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이 세기에 나온 그 외경 가운데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 그러니까 이 외경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이른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바울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호감에 찬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에 대한 묘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의 수신자는요, 로마서의 수신자 1장 7절 보시죠.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습니까?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로마의 성도는 누가 전도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의 주장처럼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악착같이 그 가톨릭은 지금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근거나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이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을 기록하는 대목인데,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방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때 세계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순례객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경이로워하면서 지금 이제 놀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 순례객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이제 그 유대 교도들입니다. 유대 교도들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 순례를 온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기독교 신자들의 그 성령 강림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큰 충격과 도전을 이제 받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서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자생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의 성령 체험을 목격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 힘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로마인들 또 로마에 살고 있는 또 이방인들 숫자가 훨씬 더 이제 많았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고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자기가 직접 전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로마 교회와 이제 줄이 닿아서 로마 교회 형편을 알게 됐고, 이제 로마 교회가 요청을 했겠죠. 바울에게 우리를 좀 지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와 이제 인연을 갖게 되고, 결국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한 적도 없고 간절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그러나 반드시 갈 것이다.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우선은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구원관을 바르게 확립하고 정립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먼저 보낸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